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지만은 바울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면서부터죠. 오네시모 알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부자이면서 신실한 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집에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감옥에 들어왔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노예지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인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말을 다 들어주고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예수 영접하게 하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가지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정말 바울은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회심시켜서 보내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라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이 됩니다. 이런 사연으로 이런 관계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애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돌아가서 큰 일꾼이 되고 교회가 순탄하게 성장을 하고 부흥이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뭐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보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담임인 에바브라가 급히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다 배웠지만 오래간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는 뭘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혼합주의 이단 문제였죠. 혼합주의나 이단이란 뭘까요? 이단이 하나가 아니라 이 다수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이단. 그리고 주장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복잡한 그런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 혼합주의 이단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서 배운 것 같이 첫째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복음보다 자기들의 말을 더 앞세우는 철학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개똥 철학자들.
셋째는 철학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넷째는 에세네 이단 금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혼합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한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이단이 들어오면 아주 혼란하고 어지러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무엇보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 사람이다 하는 건 인성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건 신성이고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성, 즉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다. 예수는 그냥 훌륭한 위인일 뿐이지 그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단들이, 혼합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이단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단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신적인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더 강조했어요. 인간의 철학은 뭐예요?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을 더 강조했고, 그리고 천사 숭배를 강요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요소들, 즉 할례와 랍비의 전통과 금식 규정들과 안식일의 절기 등 바울의 복음보다 그런 것들을 더 앞세우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이단이죠.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 사상은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켰으며 골로새 교회는 물론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문제가 그 당시에도 보통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릇된 기독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급히 붓을 들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이고, 골로새서의 서론 인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지금 본론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혼합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기독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또 왜곡을 하고 미혹하는 혼합주의 이단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그 초기,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돈과 황금 물질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율법주의와 천사를 주인으로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하고 똑같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주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말씀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13절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뭘까요? 흑암의 권세란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세력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권세를 말하죠. 그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얻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옛날부터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미신이나 점쟁이나 그리고 종교를 찾아가죠.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고통과 불행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나 철학을 찾아가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면은 뭐 그런 죄 문제, 그런 구원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서는 찾아갑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 가지고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선행, 착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선행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선행 가지고도 인간의 죄 문제와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천주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선행을 또 구원의 조건으로 또 말하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속주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15절부터 17절 볼까요?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뭘까요?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를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땅, 해와 별과 달과 산과 바다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세계도 있고, 그죠? 또 사이버 세계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그 보좌를 호위하는 우리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보좌를 지키고 호위하는 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나 이 지상에 내려와 활동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원래 천사라는 말이죠.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막강한 권세를 지닌 존재,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까지 또 창조하신 그런 분으로서 이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천사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모르시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9절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난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먼저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모임입니다. 모임. 어떤 모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믿고 같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신앙 고백 공동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다가.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찰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표현하기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분하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는 머리, 하나는 몸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뭔가요? 머리는 그냥 머리죠. 머리.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는 몸을 지시하지요. 몸은 머리를 따라갑니다. 몸통이 머리보다 크지만 그 지시하는 건 머리입니다. 그죠? 앞으로 가라. 오늘 가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어디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다 지시합니다. 이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머리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몸은 뭡니까? 몸은 몸뚱이일 뿐만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말하지요. 팔이나 다리나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이런 모든 지체들을 합쳐서 몸이라고 그러죠. 이 몸에 달려있는 지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지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한 겁니다. 왜 귀할까요?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머리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모든 지체가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고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거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간다거나,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통을 따라간다거나,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을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탈을 썼지 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도 금욕을 해야 되고 절제, 금욕과 절제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교회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조상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라는 것이 전가가 되었고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음이 왔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담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양이요 화목제물이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가서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하나님입니까? 죄를 사하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갑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큰 집 작은 집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속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전혀 다른. 분명하게 말하면 천주교는 저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이단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지가 않아요. 뭐 이단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믿죠. 믿는다고 그러죠. 이단들이 뭐 성경 뭐 가지고 얘기 안 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뭐 찬송 안 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런 거죠.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 귀한 분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청소 잘하는 분일까요? 다 그런 분들 귀하지만요. 특별히 예수님 이 교회에서 아주 귀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처럼 그 화목을 시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서로 화목하지 못한 성도들 틈에 들어가서 화목하지 못한 성도들을 화목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목한 성도들 틈에 들어가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마귀같이 그런 분들도 어쩌다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화목한 성도들 틈에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고 원수를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정말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합당하지 못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활동했던 이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깨트리고 다시 원수가 되게 하려고 시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혼합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우월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자이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 말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요. 마지막으로 23절 한 절만 더 봅니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데 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권면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권면한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디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말씀 위에 서야 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흔들려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에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좀 있죠. 여러분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반면에 좋은 신앙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지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